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때입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조차도 없을 때, 끊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질 때, 여러분도 혹시 지금 낙심하는 문제들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소연조차도 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 김인주 부모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에 캠프 말씀하셨죠? 캠프. 오늘 우리 캠프 팀이 잘 복귀하셨는데 캠프 마지막 날 항상 수요일이죠. 항상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항상 이제 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번에 저는 캠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흐름을 타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캠프는 결국 누가 합니까? 남은 자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 부여받은 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미션을 받은 자, 이들이 곳곳마다 캠프의 불꽃을 이렇게 일으켜서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남은 자들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킬 남은 자들은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그 서사가 있잖아요. 즉 언약에 이야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 주인공은 죽습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에 어떤 뭡니까 화살이나 총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수차례 맞이할지라도 주인공은 죽잖아요. 주인공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그 영화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영화의 주인공들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대서사시, 그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환난과 역경을 만났다.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또 우리는 찾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린 이번 주 조금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지? 겨우겨우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압니다. 모든 환난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남기시는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나를 뽑으시고 세우셔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나를 쭉 인도해 오셨구나 라고 나중에는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을 좀 빨리 당겨서 지금 알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 문제들이 환난들이 어려움들이 수월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 지구와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운용하시는데 운용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호남세계 후대 보관 때문에 별도, 해도, 달도 여러 가지 행성과 그리고 이 지구도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모든 것이요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죽어가니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결코 하나님은 다시금 물로 하여금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노아와 약속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분개하지 아니하시고 살릴 방법을
그 궁리를 끝없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 사단 권세에서 건져낼까? 그래서 언약하신 바가 바로 여자의 후손, 성취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남은 자,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릴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마약과 각종 중독과 그로 따르는 정신질환과 그러한 시대 문제, 이 악한 세대에 직면한 문제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서줘야 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죽거나 결코 주저하거나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존재들입니다. 이야기는 끝에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하셨다. 그걸 볼 증인들로 우리는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확장할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그리스도와 함께면 넉넉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전도자와 함께 또한 호흡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와 함께 하는 한, 전도자와 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 전도자와 한 공간에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손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일임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려줘도 되는데 하나님의 그릇을 담은 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람과 인간이요 대신 왕적인 권세를, 왕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가 보장하느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4번이나 반복됩니다. 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윽박 지른다거나 잔소리를 한다거나 뭔가 이제 꾸중을 한다거나 할 때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말이 뭐죠? 엄마가 말씀하시잖아. 그죠? 아빠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복을 준 존재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확정만 하면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하면, 그죠? 간장 종지에 물을 담았어요. 찌그러진 병에, 페트병에 물을 담았습니다. 깨진 화병에 물을 부었어요. 물은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담겨진 그릇 그 모양대로 물은 모습은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 속에서 갈등 가운데에 사단의 밥이 된 채로 살아갔던 그런 과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찌그러지고 깨지고 흠이 나고요. 줄줄 셉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것을 통해서 새 것으로 완전히 재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편집이 되고 정리가 되잖아요. 아, 이전 것은 지났다. 우리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부분들을 갱신하려고 하지만요.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취하는 것이고 정말 세상을 능히 살릴 그러한 권세요. 오직 유일한 진리요 생명인데 그 생명 가진 자가 진리 가진 자가요. 생각은 편협적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내 것만 챙깁니다. 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깨져버려야 돼요. 깨질 때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빚으시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의 그 그릇대로 부여하신 그리고 쏟아 부어주신 말씀하신 바 주신 그 축복을 모두 담는 어마어마한 큰 그릇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 하거든요. 능히 받고 능히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증인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아하니 사람이 인간이 좀 그래. 그럼 취소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죠. 말씀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실수할 때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능, 권세,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적인 권세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그릇이 작을 뿐이죠. 이것이 문제를 만났을 때 깨지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 깨지고요. 갱신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취소되지도 않고 삭제되지 않냐고 수정되지 않은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나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철저하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배제될 것은 나의 생각, 그때그때 달라지는 느낌, 감정, 이런 것은 배제돼야죠. 생각, 느낌, 감정, 내 기준이 먼저 우선시 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거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지. 내가 조금 기분이 좋고 성령 충만해지고 뭔가 은혜를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역시 우리 하나님. 근데 내 감정이 뒤틀리고 뭔가 삐지거나 뭔가 기분이 상했을 때는 그거는 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권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도 내 기준도 철저하게, 내 감정도 내 그 기복적인 그러한 생각, 신앙 중심도요, 내 느낌도요 다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익명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영원한 권세와 축복과 왕의 권세까지도 이름하신 이후에 찾아온 문제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사단이 나타났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어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먹지 말라 했으면 액면 그대로 먹지 말아야 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말씀을 비틀죠. 희미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주시고 떨어지고 나서 바로 사단이 틈탄 것은 아닐 거예요. 먹지 마라 하신 이후에 누리고 누릴 만큼 많은 시간과 세월이 지난 이후에 말씀이 희미해질 때쯤
기억이 아련해질 때쯤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죠. 그러니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이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신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행이에요.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돼야 됐어요. 그죠?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살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살 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대신하여서, 너희 죄를 대신하여서, 죄인인 너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 그것을 대신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또 섬김을 받으려 막 정복하고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거든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그 죽음의 문제를 대신 희생 제물 되셔서 대속하셔서 대속 제물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을, 유일한 길을,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즉 하나님 말씀과 함께,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어떠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길을 여십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같이 봉독했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5절이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에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큰 광풍은요, 광풍은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뭐 수온이 상승하고 어쩌고 뭐 그런 지구과학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바다가 필요하죠. 바다. 큰 바람도 필요합니다. 뭐 수온이 상승하고 어쩌고 막 등등등. 바다와 바람에 의해서 큰 광풍이, 즉 태풍이, 허리케인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자연재해는요, 그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누가 바람을 만드셨죠? 누가 바다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파도가 치게끔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주인 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는요, 뭡니까? 요람 그 자체입니다. 광풍을 만나는데요, 이번에 일본을 휩쓸고 왔던 뭐 산산이 맞죠? 산산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연재해는 예측할 뿐 예측하는 것도 틀려요. 그런데요, 그것을 맞닥뜨릴 때는요,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앞에는 사람은 무력하다, 무기력을 느끼잖아요. 그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탔던 그 배는요, 휘청휘청하겠죠. 그런데 이 하반절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냐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요람 그 자체입니다. 주인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것들의 주인이 함께 하시는데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풍당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또는 이웃 또 가족 뭐 가까운 사람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뭐 굳이 뭐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제 사촌 동생 중에 3살, 2살 어린 남자애가 있어요. 췌장암이랍니다. 췌장암은 이제는 이게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는 몇 개월 안에 이제 가는 거죠. 스티븐 잡스도 췌장암으로 갔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어떠한 기업의 CEO를 할지라도 뭐 위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암, 그러한 병, 그러한 건강상의 문제 앞에서는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죠? 공감이 되죠. 아이고 어쩌노. 어이 어떡해. 또 제가 너무나도 제일 친했던 부산에 행님이 있는데요. 백혈병이래요. 그럼 제 주변에는 어찌 이렇게 제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공감하는 이야기를 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이 그러한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 풍랑을 맞았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코 골고 잘까요? 두렵죠. 끊임없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즉 여러 가지 감정, 아까 감정과 느낌, 내 생각 기준에 잡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감정, 정말 그런 느낌, 절망스러운 생각, 이제는 끝났다 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할 것이며 들었을 때에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대한 돌파구가 있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또 예수님께서 해야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죄와 죄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문제를 끝내셔야 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요. 두려움을 떨고 감정에 느낌에 모두가 공감하는 그 문제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딱 한마디 39절에 나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인이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또 고요하라. 바람과 파도, 바다에게 명하십니다. 주인이 명하시니 그것을 창조하신 주인이 명하시는데요. 피조물인 그러한 바람과 파도와 바다는요. 주인의 명을 거스르게 되겠습니까? 거스를 수가 없죠.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이가 명하시는데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에 보니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아직 수에 도입하는 어린 아이 때는요, 이제 좀 더 크고 머리가 굵어지면요 좀 달라지겠지만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최고 강한 사람이고 최고예요. 그죠? 어떠한 밤길이 됐던 뭐 어떠한 문제가 풍랑이 닥치던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든요, 엄마 아빠만 믿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근데 엄마 아빠를 떠나게 되면요, 이제 찾으러 가자 그러죠. 저희 수에도 이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없으면 안 보이면 엄마 찾으러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당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풍랑이요. 여러분들 바다 아세요 혹시? 파도 치는 거 혹시 그런 배 타보셨습니까? 압도합니다. 파도가요 내 키를 넘어서요. 와, 그거는 뭐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왜 무서워하지? 이것의 주인이 이 배의 동승자로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가 항상 까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풍랑을 맞아도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 속에서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나는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식처럼 여겨져야 돼요. 1 더하기 1은 1이다. 아니 1 더하기 1은 2다. 공식처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분과 함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문제와 풍랑과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너무나도 쉬운 비유지만요, 너무나도 놓치기 쉬운, 너무나도 망각하기 쉬운 영적인 사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정말 나를 압도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보이면요, 잠잠하고 고요하고 요람에 누워서 자는 예수님과 같이 코 골고 자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묻고 또 묻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질문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군가? 그죠? 또 마지막으로 전도자와 함께 할 때,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 전도자는요, 이 스토리, 이 영화, 이 서사의 주인공으로서 또 남은 자로 어떠한 문제와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입니까? 호세우의 명을 받았죠. 호남세계 후대복음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 바울은요, 어떤 명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4절, 특히 24절 너무나 잘 아시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풍랑이 나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잘 아시는 유라굴로라는 그런 풍랑이 불었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여시고요.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네, 문제 맞아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사단과 지옥 배경,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두가 궁금한,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여러분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라고 고백을 해왔고 알고 있고 믿는데, 우리 앞에는 왜 끊임없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집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도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는요, 사실상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끊임없이 온다. 딱 단정 지으십시오.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얻어 걸리느냐, 문제를 내가 붙잡느냐, 문제를 내가 문제라고 보느냐, 아니면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느냐, 정말 믿느냐, 확장하느냐죠. 그러면 문제는요, 사실상 반가워요.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절대 주권 가지고 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목도하면요, 문제가요, 정말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좋지, 문제야 반갑다, 그죠? 이제는 문제가 축복의 통로임을 아니까요, 맛을 봤거든요. 그 문제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환영할 만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경거망동합니다. 또 혼란스러워합니다. 또 나 죽는다, 정말 하소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들의 말이죠. 구원의 여망, 마지막 희망,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다 죽었다 이제 라고 모두가 이야기할 때에, 또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죽겠다. 여러분들 그 문제가 낫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만큼 문제는 늘 반복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저와 같이 눈을 마주치시고 호흡하시고 심장이 뛰는 여러분들은 죽은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문제가 와도 끝까지 살아남으셨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죽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끝났다 이야기합니다. 끝났다. 문제 속에 계신 분도 여기 계실 것이고, 진행 중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적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형태로, 모습으로 문제들은 늘 나와 친구처럼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결코 끝나신 분들이 아니죠. 또 살아 계시잖아요. 죽겠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잘 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진짜 인자할 것은요, 구원의 영혼마저 없다고 말할 때, 죽겠다, 끝났다 이야기할 때에 문제 속에서 복음 안에 있는 자는요, 끝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왜? 복음 가진 마지막 남은 자는요, 이 스토리, 이 언약의 여정, 언약의 서사를요 끝까지 성취해 갈 것이며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호남세계 후대복음의 언약의 이 스토리를요 마무리 지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총칼, 창, 화살, 무식이 핵폭탄이요 빗발쳐도요 꼭 끝까지 살아남아요. 영화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은요, 그 영화 그 이상이거든요. 어떻게 전도자와 함께 할 때에 또 살아남느냐?
전도자가 가진 것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7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 풍랑을 맞이한 정말 그 모두가 죽겠다 끝났다 막 하소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생명 또한 보존하게 할 것이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전도자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요. 우리가 말씀을 하지만요. 말씀의 이 정도, 이 말씀의 무게감을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죠? 전도자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앞에 또한 전도자가 계십니다. 또 우리를 전도자와 함께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이 언약의 서사를 완성해 나갈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에 언약의 스토리에 끝까지 완성해 나갈 그러한 주인공입니다. 그들은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리고 대면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 끝났다 말을 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즉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마지막 희망마저 소망마저 끊겼다 끝났다 이야기할 때에 전도자와 함께할 사람들은요 끝나지 않았다. 말씀을 가진 자는요 끝까지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쥐고 계신다니까요. 내 뛰는 심장, 우리가 편안하게 하는 이 호흡 누가 주고 계십니까?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떠한 언약을 하셨습니까? 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다시금 21세기는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 감정의 느낌의 생각에 휩쓸리며 죽겠노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영광마저 없다고 끊겼다고 스스로 자멸해가는 이 시대 문제 속에서 전쟁과 그죠? 중독과 갖가지 부유하고 풍요로우나 그런 정신질환 속으로 계속 하나님 떠난 시간이 되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는 그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잡히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되어 있는 그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명하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셨습니까? 네, 캠프하라고요. 그죠? 네, 호세우하라고요.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고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완성시킬 주인공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는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또 복음을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아갈 좋은 계기가 됩니다. 수단이 됩니다. 이거는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문제를 만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살 길을 주시기 이전에 창세기 3장 문제. 그죠?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 다 두려움에 떨고 감정의 느낌의 풍랑을 보니 또요. 죽겠다 끝났다. 구원의 영광마저 없다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입으로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끝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듣고 있는 또 보고 있는 여론과 여러 미디어와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죽겠다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이 21세기 유일한 남은 자로서
이 세계복음 알자로, 증인으로, 호남과 세계 후대를 살릴 자로, 치유할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새끼 손가락 걸고 맺은 그 언약은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쥐어잡고요, 끝까지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고 축 쳐져도요, 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문제 속에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까지, 이 서사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품 안에 아들과 딸을 안는 것 같이 안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끝났다, 내가 죽겠다, 구원의 영광마저 없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사실은 나를 품으시고 안으셔서요,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걸어가십니다. 걸어갈 때에 무엇이 필요하죠? 먹을 거, 입는 것, 마시는 것. 그야말로 우리가 생사에 달린 그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바람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일 곳, 누일 곳도 하나님께서 보신답니다. 미리 가셔서 싸움의 대상자가 있다. 우리의 원수가 나를 위해서, 나를 주기 위해서 닥친다. 막 몰려올지라도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싸우셔서 이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죠. 신명기 1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번 주 강단에 나왔던 말씀처럼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을 완성해 가시며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보호받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다, 하셨다, 하실 것이다, 정말 이 일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양심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전도자로 부르시며 하나님, 이 정말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와 정신질환과 마약과 중독과 하나님 갖가지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오는 이때에 하나님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살리는 언약 가진 자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나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완성시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세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 보통 때에 평상시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치게 주여 역사옵소서.